1부, 2부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토론토에 있었고 우리 목사님은 헬리팩스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같은 노회였기 때문에 노회하는 날은 꼭 얼굴을 뵀어요. 저희 노회에 있을 때 우리 최 목사님 얼굴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5년 전에 30년 전에 최 목사님의 이 모습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희 노회에 아주 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최 목사님, 두 번째가 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 목사님 웹사이트, 교회 웹사이트를 봤어요. 참 저는 최 목사님을 기억하기에 성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침착하시고 느긋하시고 이해심이 많으시고, 저는 조금 스타일이 이렇게 못 먹어도 가야 되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12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를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필리핀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도 때로는 실수를 하시나? 목회할 때 상황과 선교지에 가 있을 때 상황이 사실은 180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마닐라 시내에서 3시간 차로 이동을 하면 로드리게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은 100%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자체가 도움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인 저희들은 자비량으로 알아서 사역비를 받아서 선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필리핀 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금 12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 졸업생이 한 25명에서 많을 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5%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온 이 아이들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그들에게 힐링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죠.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와 동일합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잊을 수 없는 것이, 공항을 이렇게 나오면 그 공항 밖에 아이들이 말이죠, 뭘 얻어먹기 위해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미군들이 왔을 때 막 이렇게 손을 내밀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었어요. 택시를 타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 다 알잖아요. 근데 일단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면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항에서 저희 집을 가는데 한 300페소만 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랬는데 타자마자 내가 물었죠. 얼마니 물었더니 1,800원 돌려요. 1,800페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스탑. 차를 세워서 미안해, 다음에 탈게. 그러고 내렸어요.
아직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졌어요. 6.25 사변이 있던 그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 지원을 했어요. 어떤 지원을 하신지 알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장충 체육관 있죠? 그 체육관을 필리핀이 무상으로 지어줬습니다. 모르셨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니 오늘 9시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이야. 제가 아마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는 호산나 찬양대 처음 봤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만 더. 일부 찬양대가 얼마나 이 성가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9시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자리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용기를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2020년도 여러분이 호산나 이 성가대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와 선교를 번갈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모세면 모세고 욥이면 욥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반, 욥 삶 반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몰까? 라는 퀘스천을 가졌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은 사계절이 있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사계절이 없어요. 계속 더워요. 고작 3개월 우기가 있어요. 우기는 하루에 한 번씩 벼락 같은 소나기가 내려 때려서 한 2시간, 3시간 비가 내리면 이 도시가 전체가 물로 잠겨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와요. 그때 우기 때.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여러분 바나나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언제든지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그래요. 제가 수업을 마치고 있으면 사무실에 뭘 들고 와요. 어떤 날은 금요일 날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반드시 바나나를 따서 줘요. 왜냐하면 학교 근처에 바나나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나를 있죠?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붙어서 바나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왜?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일까지 이거 집에 두면 다 익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줘요. 어떤 날은 이제 한국을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반드시 학교 학생들 직원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음 주에 한국을 갔다 올 거야. 그러면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어떤 때는 뭘 주는 거 아세요? 구아바 구아바 잎 아세요? 제가 혈압이 조금 있어요. 당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비행기 타고 뭐 하고 하면 저거 하다고 구아바 잎을 이렇게 비닐에 싸서 줘요. 그럼 이제 그걸 차로 이렇게 달여서 이렇게 먹으면 혈압도 내려가고 당도 내려가고 그런데요. 아직도 시골스러워요. 학생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4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후배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협력 선교를 한 곳 더 해보시죠. 그래서 어딘데요? 아유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하실 때 늘 도와주시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예요? 톤도? 바세코? 톤도예요. 여러분 톤도를 아시나요?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밥을 팠던 곳이에요. 마닐라 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닐라 항구, 마닐라 호텔이 앞에 있는데 그 마닐라 항 뒤에 보면 쓰레기를 적재하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쓰레기 마을, 톤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톤도 지역이 조그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선교지는 톤도 105지구라 해서 해피랜드라는 그러한 마크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저는 105지구가 마음에 들어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대문에 그 입구에 해피랜드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분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곳이 해피랜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시작한 곳이 톤도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올해 지금 4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고 사역, 학교 사역과 톤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그만두고 아무 조건 없이 사임을 하고 필리핀으로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 사실은 한 곳도 저에게 선교비를 주는 교회, 선교비를 주는 개인이 없었습니다. 제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앞길을 프로텍트 해 주시리라 믿고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루는 제가 욕심이 생겨서 한 주일에 한 번 밥을 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밥을 퍼는 것이 뭐 100명, 200명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 선교지에 한번 오시면 한 번 밥을 퍼면 이게 사람이야, 운동회 하는 거야, 이게 소풍 온 거야. 제일 작게 오는 인원이 500명. 조금 무슨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무슨 뭐 이런 애니버서리, 기념일이 있다든가, 조금 뭐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온다든가 이러면 몇 명? 1000명.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옛날에 사역을 거기 단기 선교 팀 데리고 가서 했을 때 500명 1000명, 그때는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만 500명, 어른들하고 합치니 750명이 왔어요. 밥을 먹었어요. 근데요, 밥을 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밥을 퍼다가 자기 앞에서 밥이 다 떨어지면 없어 하면 한 번 얼굴 붉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같으면요, 사건 사고가 납니다. 사건 사고가. 아니 앞에서 밥 먹은 사람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야?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한 번도 저는 실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톤도 아이들 얼굴, 오늘도 제가 영상을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이 아침부터 영상을 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톤도에서도 그렇고 제 마음이 힐링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인데, 그들에게 제 마음에 있는 아픔을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나 교인이나 몸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함께 사역을 할 때는 박 목사님 어떻고, 제가 선교지를 떠나니까요, 어떤 분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 내용이 뭐겠어요? 분명히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이럴까 봐. 지난 12월 25일 날 성탄 축제를 해요. 우리 톤도 지역에 축제를 제일 크게 하는, 1년에 제일 크게 하는 축제가 성탄 축제예요. 그때는 예산이 이제 몇백만 원이 들어가죠. 왜? 평소에는 2kg 쌀을 가정마다 주는데, 여러분 2kg 쌀을 준다는 게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500가정이면 그게 몇 킬로예요 도대체? 응? 그러면 이제 후배 선교사하고 저하고 이제 사역비를 모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래는 어떤 교회에서 후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보통 선교 사역비를 모금해야 되는 12월 성탄 축제는 한 400만 원 정도 제가. 그래서 제가 보통 11월 20일, 11월 말쯤 되면 제가 한국을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교회에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도 가고 또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 축제 사역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지난 11월 달에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그 강의가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강의예요.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영어로 강의를 해야 돼요. 왜? 필리핀 학생들은 다 영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수업을 필리핀 말로 하지 않아도 영어로 해도 다 소통이 다 됩니다. 28명 졸업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었어요. 몸이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4년 5년 이렇게 필리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2년 후부터 계속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장 결석이 온다든가 무슨 대상포진이 온다든가 이렇게 자꾸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원장 장로님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조금 쉬시는 게 어때요? 제 성격이 쉬는 성격이 못 돼요. 어디든지 다녀야 돼요.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 그래서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순교고 목사가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졸업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온 손님들, 필리핀에서 온 손님들 다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한 3일째인데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오기 시작. 이상했어요.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좀 시큐리티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 경비원이 쫓아왔는데 저를 보더니, 야, 안 되겠어. 너 빨리 병원 가야 되겠어. 그럼 앰뷸런스를 빨리 불러.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앰뷸런스를 탔는 것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어요. 졸도를 했나 봐요. 눈을 떴더니 오후였어요. 점심때 그랬는 걸로 기억하는데, 눈을 뜨니 오후였는데 의사가 제게 오더니, 야, 빨리 수술해야 돼. 뭐야 도대체? 너 지금 심근경색이 의전으로 왔다. 급성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한국 가서 수술할 거야. 여기는 돈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수술을 받으면 나 돈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 한국 가야 돼. 그랬더니 의사가 너 한국 가면 죽어. 너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너는 여기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있으니 그럼 너가 선택을 해.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 또 선배 목사님들께 빨리 수술을. 갑자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3일, 4일만 하면 뭐 충분히 퇴원하고 간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나도 그렇겠구나. 그런데 말이죠, 퇴원을 시키죠. 일주일이 지나도 퇴원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왜 다 괜찮은데 왜 퇴원을 안 시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수술을 하다가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퇴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18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니고 이건 욥인데 이건 욥 수준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 왜? 욥은 병원에도 안 갔지만 그냥 기와장으로 긁었지만 나는 이거 병원, 필리핀에 있는 병원에서 이 수술까지? 18일 동안 있으면서요, 병원비가 3,400만 원이 나왔어요. 선교사가 3,4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전화를 드렸죠. 온 동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18일 동안 제가 병원 치료, 수술, 입원 모든 돈을 이제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서 했더니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일어나서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 여러분이 굉장히 쉽고, 여러분이 이거 정말 신앙생활 30년, 50년, 뭐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그 신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응? 나는 찬양 성가대를 하고 나는 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맞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재직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가대? 성령이 없는 내 자신?
성령이 없는 우리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도대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냔 말이에요. 자식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요? 남편이 사업 잘 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신월 중보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죠.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내 이력서? 부모님 잘 만나서 내 캐리어가 많이 쌓인 것?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셔서 내가 평생 걱정 아니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재력? 그게 능력입니까? 그거는요, 한순간에 없어진다. 그거는 여러분 자랑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제가 선교사로 가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으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못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야.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저는 신월중보교회 모든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2002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눈치 볼 일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세워 두신들 행복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20년) 만에 목사님 통화를 했어요. 20년. almost 20년. 그 처음에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은 문자 받고요, 저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바쁘시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늘 카톡 사진은 보고 있는데도,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도 사실은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얼굴, 옛날에 그 목사님 제가 보던 목사님 얼굴과 이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이 조금 덜 나왔어요. 실물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실물은 1등이에요. 야, 그때가 참 너무 좋았구나. 목사님과 그때 같이 이렇게 노회에서 목회 같이 하고 이럴 때가 좋았구나. 왜냐하면 그때는요 30대 아니에요. 30대. 응? 겁이 없을 나이. 그때 박사원 같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응? 어제 저녁에 그런 이 그림이 쭉 이렇게 그려지면서 제가 오늘 중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월 중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실까 기대하며 왔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하다.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을 권면하는 것보다 여러분 10년, 20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넘버 1, 성령이 임했느냐.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면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삶의 법칙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3단계 법칙.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거예요. 끝. 얼마나 심플해요. 저는 신을 중부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이 말씀 실천해서 이 교회가 완전히 차고 넘쳐서 목사님 말씀, 그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더니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축복을 받고 내 삶의 현장도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교회도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감이 안 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월 중부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또 권세와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선교지가 말이죠. 필리핀에 나와 있는 나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선교지잖아요. 여러분이 파견받은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써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가 여러분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박세일 목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도 선교지란 말이에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오. 박세일 선교사가 정말 필리핀에서 아이들에게 힐링 받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때문에 톤도 식구들, 제가 섬기고 있는 105 해필랜드 그 지역이요 25,000 가구예요. 가구가.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몇 명? 계산이 안 되죠. 10만 명이에요. 그게 한 지구예요. 그러면 그 지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톤도 그 지역, 다른 지역을 제가 가볼 일이 없어요. 왜? 너무 넓었어요. 똑같은데요.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수술을 마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이 필리핀 수술이 얼마나 한국보다 못한지 말이죠. 수술하고 18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세상에 집에 와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자려고 하니까요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쥐가 풀리진 않는 거예요. 응? 견디다 못해서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제가 옛날 5년 전에 7년 전에 목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후배가 그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왼쪽 다리가 계속 저리고 시가 나면 풀려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응급으로 급성 심근 견색 이 수술을 마쳤는데 지금 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데 소개해 줄 교수님 계세요? 했더니 오세요. 언제 오시는데요? 도저히 안 돼서 한국으로 다시 왔더니 그 교수님 다시 심혈관 질환 담당 교수님 소개를 해서 갔더니요 세상에 큰 것만 잡아놓고 작은 거는 잡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약물을 투입해서 그걸 전부 다 또 작은 혈관을 다 뚫었어요. 어쨌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버렸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고민을 했어요. 목사인데도. 그러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여러분 제 얼굴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 한 번도 없는 교인들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우리 신을 중부교회 모든 교인들 제가 얼굴 도장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머리가 IQ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스캔하면요 조금 알아요. 또 특이한 분들은 그냥 여기에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에 점이 복스럽게 콧등에 딱 꼽혀 있다든가, 저기 어디 저 천안에 있는 교회 성결교 교회를 갔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세상에 까만 점이 있잖아요. 여기 옆에 여기 딱 붙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일부러 저랬나, 예배를 마치고 물었어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아니면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러면 금방 제가 기억해요. 부디 2020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꼭 선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